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티칭 툴, 교육 도구가 무엇일까? 무화과 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기 전에 제가 환영의 인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유튜브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초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최선을 다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오늘 또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의 티칭 툴, 도대체 교육 도구가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무화과 나무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본적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7가지 주요 생산품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숫자를 셀 수 없는 과일,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해남 쪽으로 갔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무화과 열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맛에 아주 그냥 기억이 지금도 생생할 정도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7가지 주요 생산품 중에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렇게 있습니다. 7가지 중에 오늘 주요 생산품인데 무화과가 등장합니다.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과 종교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르치는 교육 도구로 오늘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열매 맺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 잎과 열매를 떠올리게 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의 넓은 잎은 더운 이스라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며 열매는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 계속해서 제공해 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는데 그때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가까이 가보았더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만 유심히 보시면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진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은 그 본질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째,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가 맺는 시기가 언제 때가 있다 이렇게 한 말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시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기, 비가 오는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고 건기, 비가 오지 않은 것은 달은 4월에서 9월까지랍니다. 우기 끝 무렵에 2, 3월에 작은 잎이 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런 봄철 무화과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 또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무화과 열매는 두 종류인데 파게라고 합니다. 6월절 때 상품가치 없는 행인들이 먹는 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봄철 무화과 열매를 파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파게는 맛이 떨어지면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봄철 무화과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가볼까요? 여름철 무화과 열매는 파게를 따는 다음에 열리는 5월 내지 9월 달에 열리는 이름을 테헤나라고 합니다. 테헤나. 이건 1년에 3, 4차례씩 열린다고 합니다. 테헤나.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봄철에 열리는 무화과 열매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한 것은 6월절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랬습니다. 11절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파게, 분명히 봄철에 달리는 파게라 그랬습니다. 파게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테헤나 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화과의 때 테헤나 때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11장 14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랬습니다. 나무를 저주해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도록.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런 봄철 무화과 파괴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여름에 나는 테헤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봄철 무화과 열매가 맺지 못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는 잎부터 뿌리까지 말라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명확한 메시지는 열매입니다. 자, 우리 또 가볼까요? 예수님 이런 봄철 무화과 파괴를 저주하셔서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말에 대리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속담이 있습니다. 봄철 열매 파괴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여름 무화과 열매 테헤나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봄철, 여름철이든지 관심은 열매라는 거예요. 관심은 열매. 파괴든지 태어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야. 그러면서 열매를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진실한 성도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 자,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늘과 열매를 제공하고 약으로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토록 성경에 나오는 이 무화과는 여름철에 무성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주고, 무화과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열매도 열매지만 참 맛나는 열매, 그리고 약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뜨거운 무화과 나무는 여름철에 그늘, 그리고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가볼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사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평화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또 열매를 한번 가볼까요? 무화과 나무는 또 율법을 상징한다 그래요. 단맛이 꿀송이 같아. 하나님 말씀이 토라. 율법은 버릴 것 없어요. 무화과 나무 버리거든. 무화과 열매를 먹어보면 하나도 버릴 것, 그냥 다 먹을 수 있더라고. 너무 맛있고 달달한 말을. 그래서 율법을 상징한다. 하나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를 나타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단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히브리어 테에나 그랬습니다. 테에나에는 특별한 의미는 찾고, 구하고, 바라고, 애도하며 그리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합니다. 테에나는 찾고, 구하고, 바라고, 애도하며 그리워하는 의미로 내포한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또 가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를 율법 연구하는 걸로, 그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은 예수님 말씀처럼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깊이 명상하며 탐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가봅시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깨어있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도.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를 알아라. 여름이 오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온 걸 알아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또 한 번 더 가볼까요? 무화과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인 줄 알아라 한 이유, 마지막 시기 가르치는 교육 자료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건기 4월의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우기 11월에 3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은 12월에서 2월, 봄은 3월에서 4월, 여름은 5월에서 10월, 가을은 11월 달이라고 합니다. 겨울, 봄, 여름 지나면 4-5번 무화과 열매 테에나가 열린다고 해서 테에나.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또 이유는 우리나라하고 틀리는 이유를 이렇게 구분해서 사계절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가볼까요? 자, 무화과 나무의 사계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푸르르죠. 여름에는
열매가 맺히고 1년에 4~5번씩 과일을 땁니다. 열매를 따지만 11월 달에는 뭐 끈적끈적한 먼지들이 묻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계절로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별로 거두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자, 또 가볼까요? 여름이 오면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적 차이가 마지막 때는 왜 마지막 때에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봄처럼 봄부터 겨울이 끝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가을에 시작하고 여름에 끝입니다. 가을은 9월달 새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름하면 팥빙수 생각나고 무더위 여름 철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여름하면 죽음, 종말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하고 계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을에 시작하기 때문에 여름은 끝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계절을 봄부터 시작해서 겨울에 끝나는 것을 우리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사계절 가을에서 시작하고 여름에 끝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신년은 언제나 양력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 관습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름이 끝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 안다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은 권면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또 가볼까요?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 너희가 알지 못한 어느 날에 깨어있으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또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걸 알면은 뭐 걱정할 거 없잖아요. 깨어있기만 하면 너희도 준비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깨어있을 때 합니다. 혹시 잠자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회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코로나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앞에 기가 막힌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잠자는 성도가 있습니까? 환경의 지배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깨어있어서 열매를 맺어야지라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 일어나야 합니다. 사소한 일에 시시한 것 때문에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도저히 상상 초월할 일들이 귀로 들려오고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시대에 절망하고 낙심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저앉아 잠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지금은 깨어있고 주위를 돌아보며 열매를 맺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진실한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때, 우리 지금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잘 인식하시고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루하루 순간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예수님의 티칭 툴, 오늘 무화과 나무를 교육 자료로 우리를 향해서 교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을 원하십니다. 진실한 성도, 깨어있는 성도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깨어있을 때입니다. 아무리 힘든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교훈 삼았으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고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